총독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 수백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에 죽은 사람들이 남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학살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도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포도원 밭에 심겨진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 이는 세상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말이면서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81억 중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야.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신령한 면에서 하나님의 건석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 자기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잠깐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변함없이 사랑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택하시고 불러 세워주시면은 설령 중간에 내가 좀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그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다시 연단해서 새롭게 해서 위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환난은 인연해서 큰 소망을 오히려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세상 만인 중에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과 애착심이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짧은 공생의 3년 가운데 여러분 3번이나 우셨어요. 3번 우신 이 모두가 다 감난산을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신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다니 나사로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가서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어떻게
손을 써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방 와야 되는데 무슨 일을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을 보내어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그래도 아직은 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며칠 있다가 오니까 금방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무덤에 모셔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입이 툭 벌어져 시큰둥해서 예수님 끝났습니다. 아, 오시려면 빨리 오셔서 뭐 좀 손을 써주시지. 벌써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때 죽은 나사로 무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에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지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를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지명해서 부르기를 잘했지. 만약에 그때 무덤 앞에 가서 죽은 자야 일어나라 이랬으면은 그때 당시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저요 하면서 다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야,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너 일어나라. 그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라고 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 그러면서 눈물 지어 우셨어요. 이게 첫 번째 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신 것은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어요. 이 눈물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뜨거운 애국심이 담겨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갈릴리를 출발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나래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음이 얼마나 몇 번이나 있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우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짠다 그 말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다른 말로 감람원이라는 산인데 그 밑에 보니까 무화과가 많아요. 우리 특정 지역에 사과를 심어서 이렇게 생산하듯이 거기는요 사과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이라는 동산을 찾아서 왜요?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기름을 짠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경에 보니까 땀방울이 떨어져서 보니까 뭐예요? 핏방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 번이나 우신 것은 얼마나 자기 백성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밭에 심기워진 무화과나무.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씨를 무화과나무로 심어놓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선택하여 구원의 바늘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에 심기워진 무화과나무는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이스라엘을 비롯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정한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주의 보혈의 피로 제 씻음을 받아 천국 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청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 높은 사랑, 넓은 사랑, 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 찍었다,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포도원에 심기워진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무 열매로서 따서 그냥 먹거나 혹은 말려서 먹거나 혹은 또 눌려서 저장해서 칼로 베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화과 나무 열매는 보통 1년에 2번 정도 열리는데 처음에 이른 봄 잎이 나기 시작해서 요만한 앵두만한 크기의 열매가 자라서 4월달이 되면은 그냥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 열매는 탁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탁시 열매가 맺혀야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화과의 제철을 맞아 한 8월쯤이면, 이게 4월달, 한 4월 후에 4개월 후에 8월달이면은 아주 먹음직한 크기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이것을 늦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포도원의 한 무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주인은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3년부터 그 포도원을 찾아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러나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문제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 뒤에는 있어야 할 열매가 보이죠. 그 무화과 나무 뒤에 보면 뾰족하게 와서 이게 점점 자라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밭의 주인은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가원지기를 불렀습니다. 일꾼을 불렀어요. 야,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번번이 왔는데 허탕처럼 아직도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 야야 이거 그냥 찍어 버리라고 가원지기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가원지기는 그 주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요, 금년 한 해만 그대로 참아달라고 간청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거름을 주고 전지를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힘써 보겠습니다. 이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주인을 향한 가원지기의 간절한 부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여러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더 구원하기를 위해서 지구를 가동시켜 주시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주나초동 44천 1년 365일 전에처럼 오늘을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지구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가동시켜 주시는, 왜? 이 지구 위에 5대양 6대주 8마리 지구 위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면은, 시간을 주면은 주님 앞에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여러분 관상용으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잎사귀를 보고자 심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인에게 줄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때문에 심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가나다시고 역사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 구경 삼아서 신심해서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이 지구를 가동시켜 주시고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들을 좋으라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온갖 제약을 지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바로 주인에게 줄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여 3년 동안이나 와서 보고 얻지를 못했어. 실망해서요. 열매는 여러분 주인의 요금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 소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죄악과 세상과 거짓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고 하나님의 기대인데 하나님의 요구인데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 요구가 기대가 무너질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온직에게 찍어버려 던지라. 더 이상은 자 여러분 왜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리겠다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막연히 땅만 버리기 때문입니다. 흙 속에 뿌리를 바꿔서 온갖 좋은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면서 토양만 항폐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쓸모없는 거친 땅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할 뿐입니다. 햇빛을 가로막고 통풍을 그리고 방해하고 병충해 해충만을 번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기대하는 주인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가지는 그저 보통 열매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낌없이 찍어서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합니다.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고 고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거짓은 뜨거운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23절까지 말씀합니다. 거짓은 제자들을 삼가라 양용섭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역시 찍어서 어디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심판의 불입니다. 지옥의 불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소원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걱정하지 말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쓰리라.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그 초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파울의시야 세컨드 커밍 재림해서 너희를 앞서서 가신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곳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영생 천국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22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정확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나는 몰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왔습니다. 너 누구야? 나 너 몰라. 아유 그때는 이미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때가 지나가. 시간이 없어요. 그때 가서 방방 뛰면서 나나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이 바로 열매 맺는 가을인 줄 압니다. 지금이 바로 열매 맺는 때인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this now 바로 지금 이 시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 받을 때요. 성령을 받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이때가 얼마나 심각한 때요.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때인데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중에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신직하고 있다. 자기의 육신의 종족과 암흑의 종족과 이생의 자격을 따라서 보이는 거, 물리적인 거,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두고 명예, 건세, 그걸 따라서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할 때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런 거로 지금은 구원의 날. 그런 거로 지금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내일은 마귀의 날입니다. 지나간 날입니다. 마귀는 항상 오늘 하지 말고 지금 믿지 말고 차차 믿으라. 이 다음에 믿으라. 거짓 술책과 계략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은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두 부부입니다. 의와 심판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와 두루실라 야야야 바울아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은 기회가 있으면은 널 다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도를 자세히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엿장사 마음대로 그때 바울을 통해서 장차난 하나님의 나라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그 바울의 주옥 같은 설교 어디 가서 듣겠어요? 그러나 시방은 가라. 왜? 마음에 막 가책이 되니까 마음이 두렵거든. 그러면 회개해야지. 그러면 구원을 받을 그 절호의 시간에 시방은 가라. 여러분
나중에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자기의 총독 자리에서 실각돼가지고 밖에 짐승처럼 풀을 뜯고 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속된 말로 그냥 끼겠어요. 뒤졌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회개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래 회개했으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이 다음에 차차 요담은 마귀의 시간입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껍데기는 저리 가라. 알고 본 곳간에, 천국 곳간에 쭉저기는 껍데기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그 불은 지옥불입니다. 멸망의 불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지 맙시다. 지금부터 잘 믿고 돌아서십시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